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3월 1일 예배에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함께 친구들이랑 부를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서 부르기 어렵지 않을 텐데요. 집에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3절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집에 있다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집중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끝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사도신경의 마지막 크레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함에 있어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의 내용을 공부한 것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바르게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예배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친구들, 비록 전도사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교회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 말씀을요 펴서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 20장 우리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친구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친구들, 여기 보면 여러분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여러분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듯 이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그죠? 에베소 장로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라는 단어가 뭔지 어렵죠, 친구들? 뭐냐면 스스로 몸을 지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라고 나와 있듯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삼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친구들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보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목숨으로 사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아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세워졌으니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라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친구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지만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잘못된 말을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내겠지만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피로써 사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세움받은 여러분들 에베소 장로님들은요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라며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전도사님이 안 넘겨졌군요. 그러나 친구들 말씀 펴서 잘 따라오고 있죠? 3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보면 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에베소 장로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이 3년이나 가르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날도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친구들 잘 고백할 수 있나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 뭐였죠? 사도신경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며 우리가 사나운 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다르고 그들의 다름이 어떤 고백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이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세 가지의 크레도 기억하며 오늘 네 번째 크레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신경 네 번째 크레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달 동안 얘기했는데 크레도 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지 친구들 이제 알죠? 크레도는 라틴어인데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기억하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잘 요약된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친구들이랑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초이성적이지만 반지성적이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내용이 어렵지만 내용은 이거였어요, 친구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세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어렵게 적어놓은 게 저 이야기였어요. 초지성적이다 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아래 보면 그 지식이 어떻대요? 반지성적이지는 않대요. 뭐냐면 틀리지 않았대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자리에서요. 친구들, 말씀을 의심하기보다 말씀을 이해하기에 더 앞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친구들, 신앙 고백을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을 때 대답했었던 친구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연이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도의 신경을 포함한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진이와 은교가 얘기한 것처럼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래요. 자,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너 교회 왜 다녀? 너 뭐 믿기에 교회 가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임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자리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총 4가지의 크레도로 되어 있고 4가지 크레도 중에 앞에 있는 3가지 크레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와 있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시작이시자 기원이 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2번째 크레도의 자리에서 고백을 했었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자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진 않잖아요. 어디 계세요, 친구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었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바른 신앙의 자리고 바른 믿음의 자리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교회 다니는 참된 이유이고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친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배우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4번째 크레도의 자리로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방금 어렵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4번째 크레도의 자리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나와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보면 친구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원천과 기원, 즉 뜻하심의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의 행함의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의 능력과 효과로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네 번째 크레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사악한 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이 이거구나 라고 바르게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빨간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고백합니다. 친구들 이제 에클레시아가 뭔지 알죠?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모인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친구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래에 있는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신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회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이 사도신경 네 번째 크레도의 첫 번째 고백의 자리입니다. 친구들,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역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역사 전공해가지고 역사 엄청 많이 공부했는데 보면 교회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공격했었고 정말 많이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 같지만 2000년 동안 이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됨을 보여주었듯 그 공동체에 속한 친구들이 교회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크레도의 두 번째 자리는요,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입니다. 친구들, 그 아래에 있는 두 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성도됨의 나눔과 소통을 고백합니다. 친구들, 말씀을 보면 말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이었죠. 첫째 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자리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친구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즉, 교회의 왕이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데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서로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됨의 나눔과 소통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보시면 친구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단어가 카톨릭이란 단어거든요. 친구들, 카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카톨릭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이란 단어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은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뜻이 보편이란 단어예요.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만이 진리입니다 라면서 교황의 말을 따르는 교회만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카톨릭은 이런 의미예요. 보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은빛 머리든 금빛 머리든 상관없이, 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무리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톨릭이라는 단어예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편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교통해야 된대요. 왜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서로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말이에요, 친구들. 이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했으면, 사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의 대상은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고요. 검은 머리든 또한 흰 머리든 은빛 머리든 금빛 머리든 상관없고요. 어린아이든 또한 청소년들이든 또한 어른들이든 공경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에요. 서로 싸우기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 고백들 친구들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는데 이제는 함께 이 믿음 고백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네 번째는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친구들, 죄 또한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죽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얻게 된 형벌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결과 하나님이랑 끊어진 것, 하나님이랑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놓여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사하여 주신대요. 왜요? 친구들, 누구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형벌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그 형벌들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바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자, 친구들,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상태가 된 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해당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 믿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잘 마음에 새기고요.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은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질문해도 되고, 엄마 아빠한테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친구들 질문하면서 궁금증들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고백은요, 빨간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친구들,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빨간색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줄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는 죽음 넘어 본래의 부르신 뜻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이라 함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누림을 뜻합니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이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질문할 수 있어요. 죄의 형벌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죽음을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라는 얘기를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된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졌긴 했지만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잠시 숨을 멈추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겪는 죽음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성경에서 나오는 형벌적 죽음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죽었지만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에 가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지루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영원히 사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되는 상태가 중요한데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누리는 것. 그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이래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대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가운데에 늘 아름다움만 있다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은 이미 열렸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그 하나님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은요.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다시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고백하듯 이 땅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한 것들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특별함 늘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누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그래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로 시작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회, 성도, 개인 구정의 과정 미안해요. 전 선생님이 3시간째 녹화하고 있어서 그래요. 틀려가지고 계속 다시 찍었거든요. 자, 교회, 성도, 개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내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며 마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친구들. 아멘 옆에 뭐라고 적혀있죠? 신뢰함, 동의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친구들, 믿는다라는 내용 잘 모르겠죠? 우리가 고백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는다라는 내용은 신뢰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사라로 시작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임을 믿고 그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붙잡습니다. 라는 내용을 동의하는 표현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표현처럼요. 친구들,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그래도 나는 믿는다 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이 신앙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친구들? 성경에 따른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고백하지 않고 이 사도신경을 따라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자리예요. 친구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녔을 때에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 따른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그 내용을 더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지식 위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잘못된 신앙의 자리 대표적으로 신천지 가면 이 예수님이 누구래요? 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슬람에 가면은 이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래요? 무함마드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자리 가운데에 그런 길들을 따르는 살아온 이리에 쫓겨다니는 종된 포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믿음의 자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늘 상고하며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살아온 이리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의 자리 가운데 머금으로 인하여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헌금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영상이니까 먼저 예배 끝난 게 아니라 본과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마침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지만 공과 안 할 줄 알았죠? 우리 겨울 성경학교 공과 있는 친구들은 끈해서요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강 지난주에 하다 말았잖아요. 이거 마무리 짓고 우리 이 공과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죠? 세 번째 크레도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친구들이랑 함께 고백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죠?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익투스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익투스는 어떤 단어들의 알파벳이고요. 모양을 보면 물고기로 되어 있는데 익투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가 다시 한번요. 헬라어 단어 익투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물고기이기 때문에 저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당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가 성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너가 성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는 일들이 이 익투스로 정리된 낱말들의 요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친구들, 저 위쪽에 보면 정도사님이 기록해놨는데 눈 크게 뜨고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어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단어는 크리스토스, 즉 한글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헬라어라면 테우휘오스, 어려운 단어인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단어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었어요. 이 카드 친구들 스티커 붙여서 우리 첫 번째 자리 위에다가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비롯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네 번째 크레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오늘 공부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교회의 머리 담임 목사님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누구죠, 친구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어떤 방법을 써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죠. 세 번째 내용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가톨릭이잖아요. 그죠? 가톨릭.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은빛 머리든 금빛 머리든 아이든 청소년이든 또한 어른들이든 상관없이 성도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들? 서로 교통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이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했듯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죄에 대한 용서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었던 형벌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결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용서를 해주셨음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죽음이라는 숨의 멎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있어요? 안 끊어져 있어요? 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살아나서 어디 가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값없이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친구들? 숨을 멎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서 다시 숨 쉬어야 되겠죠.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의 축복, 질병도 없고 행복한 그것들,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동의의 표현인 아멘으로 고백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에 따른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죠. 친구들,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교회 있을 때는 일어서서 찬양했지만요, 친구들, 우리 바른 자세로 함께 마침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찬양의 내용은요, 친구들 아는 사도신경송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도 손, 발, 몸 잘 씻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요.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안녕!